16장 19절부터인데요. 19절부터 제가 오늘 교제하는 것도 좀 그 마음에 계속 주님 앞에 이제 갈등이 있고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교제를 나눠야 될까 이런 그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다가 오늘 좀 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달 전에 우리 양원석 형제가 수요일날 그런 교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급발진 사고. 근데 사실 급발진이 아니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결과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은 없어요. 다 어른만 죽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죽음이죠. 승진해서 새로운 곳에 발령을 받아서 출근을 했다가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좀 억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억울한 일이 어른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 보니까 4살짜리가 태권도의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아마 아이가 부모는 그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등록을 했는데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범이 아이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한 10분 정도 거꾸로 매달아 놨대요. 근데 이 아이가 숨이 멎은 거예요. 저는 이 심정지라고 하는 뉴스에 보면 심정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 심장이 좀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충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좀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심정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숨이 멎은 상태더라고요. 근데 아직 의사가 사망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 죽었는데 사망 선고를 의사가 내리지 않은 상태를 심정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억울한 죽음이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뉴스에 들었잖아요. 브라질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얼마요? 예? 62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짧은 순간에, 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그대로 전부 다 죽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승객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억울한 일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으로서 끝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죽어요. 자연사를 하던 사고로 죽던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죽던 사람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다 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치유가 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억울함, 그 죽는 순간에 억울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천안 중부의 미래, 우리 민준이, 현준이, 서준이, 우리 소율이한테도 좀 들으라고 했더니 우리 소율이는 나갔네요. 예? 갔어요? 할아버지가 좀 할아버지 오늘 말씀할 때 좀 들으라 했더니 그게 또 반발심을 일으켜 줬나 봐요. 네. 자, 여기에 왜 그런가,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네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죽었어요. 얼마 전에 사람들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영양실조로, 이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참 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자기의 수를 다하고 죽었겠죠. 근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이 끝이라면, 다시 말하면 억울함은 치유될 수 있겠지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하고 현준이하고 서준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주님을 믿기까지는 참 많은 세월이 흘러야겠죠. 그런데
나이 20살이 돼서 믿어야 되나? 아니면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믿어야 되나? 아니, 지금 믿을 수가 있어요. 또 지금 믿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또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죽음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사실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죽음, 저도 그렇고 형제자매들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는 이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온전한 준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죽음을 정하신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정하셨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라고 살아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했는데 내가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더 당황스러운 것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이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더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지만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이 의식 속에, 그것은 전혀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자주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놀라는 문제, 또 우리가 동일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를 지금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죽었는데,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죽었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고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23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 부자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나는 문제는 뭐죠? 두 번째 만나는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참 많은 고통들을 경험을 해요. 이별의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 형수가 이번에 그 폐암 1기라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회복하기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결과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하기 전에,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그 고통의 문제지만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읽고 참 그렇다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고, 남편도 자녀들도 그 길을 함께 가줄 수가 없다고, 아빠도 엄마도 부인도 그 길을 대신해 줄 수 없다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수,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그 자체가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고마운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문제다. 물론 그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래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써서 이게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비디오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 마냥 이렇게 행복하고 또 공부하고,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도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죄로 인해서 정해진 이 사람에 대한 이 운명이 어른이라고 받아야 되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면제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고통은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저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살아온 고통 중에서 가장 컸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임했을 때 그런 고통이었어요. 제가 건강을 잃어서 한 3년 동안 그 표현적으로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마음고생도 좀 많이 했지만, 그러나 뼈저리게 그 사무치게 있는 그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때. 근데 그것이 제게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정말 버리지 말아주세요.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옥상이 있어요. 요즘엔 슬라브 건물 잘 안 하는데요. 요즘엔 슬라브가 있어도 이제 여름에 이렇게 태양의 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궈져 가지고 굉장히 집이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씌워요, 요새. 이제 보면은 다 슬라브를. 근데 예전에는 이 슬라브를 치면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비가 오면은요, 방수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누수가 돼요. 그래서 이 누수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 뭘 칠했습니까? 지금은 아주 세련된 거를 칠하잖아요. 세련된 거, 페인트를 칠해요. 방수가 되는 페인트를 칠해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다 뭘 칠합니까? 예? 아스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콘. 이제 우리 옛날에 아스팔트라고 하죠. 아스팔트. 우리는 옛날에 이 아스팔트 조그만 게 이렇게 떼어가지고 나무에다 실리폰처럼 그렇게 그런 놀이를 하고 다녔어요. 여름에 길가에 여름이 더우면은 아스팔트가 녹아요. 그거를 떼다가 그런 걸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스콘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방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수가 돼요. 근데 방수 작업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다리를 놓고. 밑에서 불을 떼어가지고 아스콘을 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도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깡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다 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붓는 작업을 하는데 밑에 사람이 붙들고 있는 줄 알고 윗사람이 그것을 붙들었던 이거 자리를 놓은 거예요. 밑에 사람이 붙들은 줄 알고. 근데 그것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프레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놓아버리니까 사다리 밑에 있는 이 사람에게 그 물보다 사실 더 뜨겁습니다. 그것이 온 몸으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파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몸에다가 뭐래요? 분신 휘발유 뿌리고 이게 불질러 가지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자기 신념 때문에 죽지만 그 죽는 순간에 그 고통은 어떻겠어요? 참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자기 신념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아스콘이 쏟아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껑충충충 뛰는데 5명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병원에 옮겼다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옥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면 지금 이런 그림밖에는 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금쪽 같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자녀들이 만약에 그곳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제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이 죽음의 문제는 어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닌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유리 용광로에서 유리가 녹아가지고 용해되어가지고 흐르는 걸 봤어요. 근데 유리도 그 유리를 녹이려면은 1350도에서 그 열을 가해가지고 유리가 녹아가지고 공장에서 쭉 흘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뭐라 그랬죠? 그 뭐 컵 형태 같은 거 아니면 이런 형태를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병으로 되어서 나와요. 그러한 곳에서 이 고통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하루도, 아니면 1시간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고, 자매님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수술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이라는 거죠. 왜 또 그리고 마취를 하고 사람들이 의술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다 고통을 그냥 몸으로 견뎌야 됐지만 지금은 그런 그 고통을 인내해 줄 수 있는 의학적인 이런 도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에
24절에 보면은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 혀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는.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문제는 뭐죠? 예, 그렇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죠? 심장이 멈춘 거예요. 호흡이 없는 걸 죽었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 그런데 이제 죽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살을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0살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첫 번째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죽음을 영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의 죽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멈춘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의미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영원한 죽음. 근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 부자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셋째 죽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과
로마서 3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뜨거운 불구덩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죽음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영원히 단절된 상황으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세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죽음, 영이 죽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었던 것은 일시적인 단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을 때 일시적인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단절되는 것. 그래서 억울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고통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다시는 죄가 없는 이 절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16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번째 문제는 뭘까요? 마지막 동정도. 비록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부자는 알았잖아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그 운명을 보게 됐을 때 이조차도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혈육들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혈육들을.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기를 지옥에 가면 불신자도 전도자가 된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못됐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쁜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깨소금 맛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참 잘 됐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뭔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을 때 남의 불행이 행복으로 여겨졌던 그 사람일지라도 지옥에 가면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지 못해요. 왜? 지금 똑같이 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나의 분노를 샀던 그 사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의 장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전 먼저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먼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12사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이제 이방에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 1세기에 전 유럽이, 아시아로부터 유럽이 복음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3세기에 와가지고 초기에도 그런 믿는 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이런 핍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3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 약 20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죠? 예? 아니, 영적인 존재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져왔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6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6천만 명이.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양심에 꺼리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또 신분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로서 유랑자가 되죠. 이게 다수의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형을 당했어요. 산채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밑에 나무 장작더미를 놓고 불을 질러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시청에서 죽었던 그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의 억울함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유를 빼앗기고 신분을 빼앗기고 가족과 생이별하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누가 더 억울합니까? 뭐 말씀 안 하셔도 초기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의 그 고통이 더 억울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피해야 할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억울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는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형제자매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억울함, 마음에 억울한 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억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만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가졌던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억울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위로가 되고도 남을 만큼, 위로가 되고도 남을 만큼 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 역사를 쭉 생각해 왔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억울함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수용을 해버렸어요. 왜? 그 어떤 억울함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 때 그 영원한 절망의 구덩이를 그들은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온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참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이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참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여기 손을 놓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28절에 보면은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확실하게 구원받았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에 오니까 알아서 구원받겠지.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영적인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고통의 길에, 이 영원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책임을 또 해야 하는가, 완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가 어리니까, 내가 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운명에서 그 아이라고 하는 문제로, 어리다고 하는 이 문제로 여기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 때에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식구 8명 이외에는 그 어떠한 아이들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갈등을 갖는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강원도에 그 강릉 모임에 그 형제님이 있어요. 그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들었대요. 근데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니까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입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영혼의 그런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그 가졌던 영혼의 떨림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느니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 고민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참 자신의 그 운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17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성경을 읽을 때 온다는 거죠. 공부는 하지만, 공부는 좀 마음을 쏟아서 하지만, 마음을 쏟아서 성경을 읽는 것을 봐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준이하고 서준이하고 현준이하고 또 소율이, 우리 정말 이렇게 더함이나 어린아이들은 사실 이런 들은 말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들으면서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좀 고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억울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억울함이
어른들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네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문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 그 마지막 동정도 거절됐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초기에 주님을 믿었던 이 성도들의 대여를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슬픈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보았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인생 전부를 쏟아서 그 생명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불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억울한 일 때문에 조그만 억울한 일 때문에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